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6절. 그렇지. 제가 이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을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참 믿음 생활 하는 것인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자기가 천국에 이제 가는 뭐 누가 인도에 나가서 천국에 갔다, 뭐 전사가 인도에서 갔다, 뭐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자세히는 듣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지옥을 보여주는데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자기 교회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그저 그 집 권사님인데 권사님을 막 부르면서 나를 좀 빼놔달라, 나를 좀 올려달라, 나를 좀 부들어달라 이렇게 막 애를 쓰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더랍니다.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옛적으로 볼 때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옥에 간 거예요. 그게 보니까 장로님도 와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장로님도 와서 그 지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 개인적인 그 영적인 눈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지만은 장로님이 됐든 목사가 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어루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이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과연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무리 교회를 잘나고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피의 제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것을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임재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음에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고백 속에서 살아야 해요. 아멘. 예수 믿는 고백 속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로운 모양을 내든다 할지라도 그게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자로서 사람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에 주시는 명령인 것이죠. 최후에 주는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 속에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 고백을 안 하냐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게 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서 한다 그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을 사실들이 증거가 되고, 부활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부활로 말미암아 도장을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은 다른 것 거의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뭐 고린도 전후서고 뭐고 다 빌립보 로마서 다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말씀하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뭐 지위가 높고 뭐 권사니까 대접받고 집사니까 대접을 못 받고 일반 성도니까 뭐 일반 이 거지니까 제접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믿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없으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목적은 뭐냐?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와서 앉아만 있어가지고 졸졸졸졸 졸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말씀을 들 수 있어요. 졸지 마세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있는데, 이런 대통령 앞에 갔는데 거기서 앞에서 졸고 있으면 그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대통령마다 더 천배 만배를 높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배 만배 되는 여호와,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청종하고 가사히 듣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와서 백날을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가시고 싶으면 가세요. 말기지 않을 테니까 가시고 싶으면 가시라고요. 그러나 여기 온 목적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이. 실질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못 경험한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보지를 못했어요. 군병들도 보지를 못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천사만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순식간에 뭐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1초도 안 걸리게 순식간에 휙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뒤자빠져 버렸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부활의 장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 후의 모습은 본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부활의 장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과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를 알게 된 것이고, 예, 그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보아서 예수님 부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한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을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저도 마찬가지고요. 평생 똑같아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타났어. 한 번도 안 나타났어.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 부활 후에 예수님의 육체는 전혀 그 후에는 딴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으로 가셔버린 거예요. 딴 몸이 되어서 이제 몸이 전혀 다른 몸이 됐어요. 여러분들 피곤하면 힘들고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내가 쉬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런 거예요. 토요일까지. 어제는 우리 초등학교에서 50년, 60년 돼서 만난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전혀 만나지 않았는데 같이 찾아오는 3명이 찾아가서 또 이렇게 한 바퀴 또 한 10년이나 됐나? 그래서 저 연꽃 방죽을 한번 돌아봤어요. 아유, 잘 됐더라고요. 연꽃 방죽이 아주 옛날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굉장히 바꿔져 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뭐 저녁이라도 산책로로도 그거 괜찮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산책을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근데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이, 그렇게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 힘들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몽탄에 가서 또 일도 좀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 내내 이제 집에 계속 붙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일만 하니까 별로 자기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내 전문직이 아니거든요. 그게 저는 뭐예요?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파하는 것이 전문인데 다른 것을 막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그것이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저를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엄청 일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큰 체질이 일어났고 무덤을 막았던 바위의 임봉이 찢어지면서 그대로 바위가 굴러버렸고 무덤에는 빛난 모습의 천사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너무나 놀라가지고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살아났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부활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부활의 새 시대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데 그는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전혀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너 진짜 죽는다. 너 정말로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딱거당 잘라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회복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죽 옷을 해 입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창세기 3장 16, 18절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얘기를 하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쭉 얘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담을 만나주는 그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아담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근데 계속 그 자손들이 그 육체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영혼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버리는 사람,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라져 버린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으니 우리가 영생하게 이르게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딸꼬당 죽었어도 곧바로 어디를 가느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곧바로 순식간에. 죽을 때 큰 고통을 당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적인 것이 없어요, 그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깝깝해 버리는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듣고 그러니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확신하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신앙관이 참 어린 신앙관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확신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확신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희망은 완전히 종복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서 곧바로 어찐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신 전에도 믿는 사람들은 어째요?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이것이 부활하기 전에는 확신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죽음을 극복하게 된 것이라. 사람이 안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하게 안 죽고 열심히 아파가지고 허리 아파 다리 아파 아이고 날마다 병원만 다녀 그래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그렇게 아픈 줄 아세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죄와 내가 또 죄 지은 것들 자기 욕심대로 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대로 살았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 교회 운영할 때도 내 욕심대로 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할렐루야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디 몸이 아플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알으셨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걱정도 없겠죠. 죽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가 곧바로 천국에 입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너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많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나누고 베풀고 하라고 주셨는데 자기 욕심껏 쓰고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데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고 그 일을 통해서 재능을 기부하고 나는 제 두 분 집사님과 한 분은 장로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가끔마다 자기들 쉬는 때에 와셔서 나 혼자 저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먹어버리니까 일을 이제 못 하겠어.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왔어요. 이 양반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와가지고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재능을 기부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느 날은 그냥 몽땅 무슨 들고 와가지고 그것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와서. 이 참 신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안 좋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감하시고 그분들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아마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 집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은퇴하지 않으면 그러면 은퇴 못 하겠죠? 집이 없으면 어떻게 은퇴하겠습니까? 이 집이 마련될 때까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진짜 집을 좀 못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제가 은퇴를 못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하튼 혼자 마무리가 내후년에는 마무리가 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엇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면 모든 것이 다 조용하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것이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지만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내게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없지만은 그래도 저도 내가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우리 애들한테만 참 미안해요. 미안해요. 애들을 가르칠 때에 제대로 그 가르치는데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원도 보내지도 못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웠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자랐어요. 그래 잘 자랐어 하나님께서 그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잘 자라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서울대를 들어가고 어찌나 공부 가르쳤으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공부도 잘했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막 돈을 투자해가지고 막 학원도 보냈으면은 어쩌면 서울대도 들어가고 서울대보다 더 좋은 데도 갔을지도 몰라요. 애들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을 텐데 가르치를 안 했어요. 자기들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잘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튼간에 하나님이 다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시간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하루하루 가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 금방 가잖아요. 월요일날 되면은요 금방 토요일날 와버려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겁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월요일날 되면 어느새 토요일날이 딱 와 있어요. 그래야 주일날 딱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월요일날 가면은 금방 토요일이 와버려가지고 언제 가버렸어? 벌써 토요일이야?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참 아까운 시간들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하고 나누고 살아야 하는데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다가 죽게 되는 것은 치명적인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아껴서 우리가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삽시다. 말이라도 좋게 우리가 말 한마디 그냥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시고 서로 속으로 좀 깽해도 그냥 표현은 좀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아까운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1시간 가면은 1시간 동안 생명이 줄어든 거예요. 1시간 가면 2시간 갔으면 2시간 생명이 줄어든 겁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나만을 위해서 막 배에다 채우려고 나에게만 막 쏟아 부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누고 또 베풀고 좋은 얘기 해주고 좀 이웃에게 좋은 얘기는 뭐예요? 최후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셨다.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됐다. 선포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예전부터 날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자기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았어요. 어쩌면 마리아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리아도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니까 찾아오기까지 했던 것을 보면은 마리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처음에는 저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시간이 가니까 그게 잊어먹어 버렸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알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도장을 꽝 찍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죠. 완전히 틀렸으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된 것이라. 하나님을 증명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지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알리게 합니다. 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광경을 봐버린 거예요. 그 군병들이 놀라운 광경을 판다고. 그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 달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다고 안 보인다고, 시체가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 도둑질해 가버렸다고 말해라. 돈을 많이 줘가지고 도둑질했다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주자들은 그동안 골치를 썩이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후에 굉장히 시원하다라고 어쩌면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아래의 날벼락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라. 지금 마른 아래의 날벼락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을 생각나는 차에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알려주는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하늘 아래 마른 아래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두려워한 그들은 일부러 노마에 요청을 해가지고 군병들에게 24시간 동안 무덤을 꼭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꼭 지켜야 되다 했는데 이 군인들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이 열렸으며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신 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큰일이 난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너희들 봐라, 너희들 이리 오너라. 그래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럴 분은 아니신데도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복수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이죠. 한번 그들 속에 사단의 괴계가 들어가 버리면 악하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아들을 멀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자세히 모르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하면서 돈을 이제 몽땅 주어가지고 군인들을 매수한 것입니다. 신인적 보초를 썼던 군병들이 잠을 잤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발각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잠을 자는 순간에 그런 사건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잠을 잤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들은 아마 엄청나게 큰 죄가를 받아가지고 큰 벌을 받든지 아니면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은 군인들에게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훔쳐갔다고. 어차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봐야 믿어줄 사람도 없어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은요, 본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사람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어요. 여러분들 그러죠. 지금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부활의 모습으로 딱 나타났으면 와 그러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안 보이니까 이것은 뭐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혹시 군병 노마 총독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너희들이 그러지 않게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살 돌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해침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써가지고. 그러니 군인들이 안심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소문을 내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인들은 대제사장이 시킨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난다면 당장에 들통나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거짓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나타났다고요? 안 나타났다고요. 안 나타났다고요. 한 번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소문이 먹히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의문이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이라도 나타났다면 그런 문제들이 싹 사라져 버렸을 텐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악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째요? 악한 자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시는, 없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자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것이 곧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또 조금만 더 하십시오.